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소만 교회가 6월 4일이면 설립 3주년이 됩니다. 이 3주년을 우리는 기념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3주년을 기념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또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또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은 무엇이냐?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또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 반 정도는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 온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사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인 인류 구원을 위한 동역자로 이들을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뽑으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들을 할 사람들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의 제자들 12명을 뽑으셨는데 그의 동역자 또한 그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권세, 힘이 있었던 사두개인을 그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능하고 잘나고 흠이 없는 자들을 그의 제자로 뽑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뽑은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평범한, 그리고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을 그의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패턴들을 보면 신약의 패턴들은 구약의 패턴을 계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특별히 뽑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알리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만 영적인 이스라엘,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온 세계 가운데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하는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의 제자로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으셨을까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로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가문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벌이 좋았어요? 출신 지역이 좋았습니까? 그들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었느냐? 경제적으로 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어쩌면 이 12명은 오합지졸은 아니겠지만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없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방도 사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외면당한 지역이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많이 뽑으셨어요.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지역,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조금 약간 무시당하는, 천대받는 이런 지역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별로 존경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생선 냄새 풀풀 나는
그리고 별로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고매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직업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한 인품이 고매한 고상한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 세리들은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도 좀 바치지만 자기가 많이 횡령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덕적 기준에서도 약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가나안인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과격한 사람. 어떻게 과격하냐?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이 칼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보면 찔러 죽이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가나안인 시몬,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택한 이 12명의 제자들은 뭐 직업이 좋거나 학벌이 좋거나 지역 출신이 좋거나 뭐 인품이 고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충 뽑으셨나? 아무나 뽑으셨나?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뭐 대충대충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저녁 내내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유명하지도 않고 뭐 인품이 직업이 출신이 뛰어나거나 흠모할 만한 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이 뽑으셨지만 이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시고 이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상의하셨다. 하나님과 철저히 상의하시고 논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같은데 뭐 어디에나 세상 어디에나 많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뽑으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상의하시고 논의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한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명을 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 하나님과 상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 12명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뽑으셨을까?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은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았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으셨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충분히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뽑으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 이 원하는 자들은 뭘까요? 자기의 제자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춘 정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으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어떤 정치적인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놀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세리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소를 사서요 길들여야 돼요. 장가를 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자들은 다 예수님을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뽑으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음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자부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뭔가 내가 과시할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다. 왜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셔도 티가 안 나.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에 독립선언을 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수없이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지금까지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문벌이 좋아서 정말 보기에 그럴싸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만할 거 없잖아요.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뽑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 내가 뭔가 없는 거, 뭔가 좀 못 배운 거,
내가 뭔가 돈이 좀 없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계승할 자들을 예수님은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의 사역을 계승할 자들을 뽑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늘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현장 교육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어떤 이런 영적인 능력 이것을 가져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은 어쩌면 안 나타날 수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왜요?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5분 거리에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능력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넣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아프면 기도할 생각부터 안 하고 병원 갈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이 능력이 활성화가 안 돼.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이단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제3세계 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학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플러 교수였던 뭐 찰스 크래프트나 뭐 피터 와거너나 이런 교수님들은 박사라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보통 받고 이제 선교사로 많이 나가시는데 가서 그들이 박사니까 쩍쩍쩍쩍 하면서 무슨 쩍 하면서 가르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도 인류 학자가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게 공부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선교제에 가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병원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아픈 곳 손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십시오. 그냥 아유 한 번 하면 안 되네. 우리는 예수님하고 좀 달라서 나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은 이미 와 있어요. 그렇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동생이 그 베트남의 그 사업 파트너가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제 한국에 와서 동생 집에 왔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더래요. 이분이 뭐 관절염이 좀 있대요. 근데 어떤 장관을 모시고 왔대요, 한국에. 근데 이제 동생 집에 하룻밤 자고 갔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동생에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딸내미 통역시켜서 기도를 해줬대요. 복음 전하려고. 어쨌든 파트너로 또 연결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캉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을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동생이 아니 딸내미가 영어로 통역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서 그랬대요. 이게 기도를 받을 때 엄청 몸이 뜨거워졌다고. 우리 동생 그냥 권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또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기도했다고. 근데 그분이 느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뜨거움을 느꼈다고. 베트남은 아직도 약간 공산주의 그런 사상과 경향들이 있어서 뭐 자유롭지는 않지만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왔을 때 그 아들이 또 이 집에 왔을 때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 아들은 미국 유학가 있는데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전했어. 근데 자기 아빠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고. 아빠가 아직 허락을 안 하나 봐요. 근데 이번에 와서 그 아버지가 동생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영적 은사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능력들도 주셨습니다. 아, 나는 그냥 뭐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막 무섭기도 하고 잘 못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치유 은사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것, 내게 또 직장을 주신 것, 내게 사업터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능력이고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나의 만족, 나의 뭐 풍요로움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뭐 말을 잘하는 능력이든 아니면 음식을 잘하는 능력이든 어떤 사업이든 또 직장이든 이 모든 것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들을 주셨습니까? 이 능력들을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쾌락, 여러분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재능들이, 여러분의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장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정정원 선교사님도 그래서 인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만들어 주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갈 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들, 어떤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주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보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단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지 이 대상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야 될지 그 대상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그곳이 선교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유대인들에게 가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아직 믿지 않은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 혼자 믿어. 근데 어떻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셔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친척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을 복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내 이웃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네 주변부터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나를 먼저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전도 안 하면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안 보내셔요. 안 보내셔. 집안에서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돼. 저 미국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돼. 아프리카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선교사님들 나가 계셔요. 거기 목사님들 계셔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가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 순서를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칭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항상 어디를 먼저 가요?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나가지만 결국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고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세요. 왜 그 아프리카 사람 전도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 직장 동료들, 이웃, 친척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우리의 가까이에서부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선택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이다. 그죠? 어렸을 때는 전적으로 뭐 도움을 받고, 그죠? 지킴, 보호함, 공급함, 이 모든 걸 다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는 단계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는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받고만 있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허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것 채우기,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 소유를 늘려가고 내가 뭔가 내 것 챙기려고 하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도 지금 나는 조금씩 나눠주는 주는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적어도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받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까지 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가치 있다. 그 사람의 삶은 값진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도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너무나 큰 은혜, 큰 사랑,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또한 영원히 살 이 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이 영생이란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받은 것들,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들도 거저 줘라. 돈 받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어떤 복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도 거저 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받은 것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엄청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근데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 햇빛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공기와 물은.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거저 주라, 받은 것을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주고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줄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따뜻한 말도 줄 수 있고요. 콩 한 조각도 반쪽씩 나눠 먹을 수 있고 우리에게 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들이 참 좋습니다. 작은 거라도 나눌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큰언니에게 이 얘기를 잘합니다. 자식 집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그 돈으로 전도하는 데 써라. 밥 사주고 뭐 사주고. 70이 가까이 오니까 잘 손을 못 놔요. 맨날 얘기해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 자식 물려줘서 뭐 하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거를 자꾸 흘러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뭐 흘려보낼 게 없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죠?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뭔가가 주고 싶어. 뭔가를 주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돈은 줄 수 없었지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서 걸으라. 자기에게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없는 거, 꼭 여러분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풀어서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큰언니도 잘 못 풀어.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계속 얘기해요. 집 물려주지 말고 돈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큰언니가 이거 안 들으니까. 근데 난 대놓고도 얘기해요. 물려주지 말라고. 돈 쓰면서 전도하라고. 여러분, 그거 결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진 물건들을 서로 나눠서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소유를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거든요. 자기들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는 보니까 막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을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도 팔아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9절 10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쫄쫄 굶길까 봐 걱정하지 마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내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이 가져야 전도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내가 학벌이 많아야, 내가 뭔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도에 필요한 것들을 메시지든 사랑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친척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귀신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내게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들도 사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요. 필리핀에도 굉장히 귀신들이 역사가 많아요. 천주교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인 천주교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그 자매들도 귀신들이 자기를 이렇게 핥혀놓는 이런 애들이 기도 받으러 오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건강이나 젊음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재능들, 달란트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뭔가 나눌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시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가면 내 면류관이거든요.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